요한의 이야기 40번, 40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날 때부터 맹인된 다에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고 와라. 그리고 맹인이 씻고 오며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직접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자리를 떠나셨고, 바리새인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본다라는 것이 신기하여서 이제 그 사람을 직접 데려다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과는 조금 다른 여러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중병에 걸렸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문둥병, 현재로 말하면 한센병이죠.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나 나면서부터 전륜발이 되었던 사람이나 나면서부터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 되었던 이런 사람들, 또한 나면서부터는 아니지만 살면서 어떠한 사고나 병으로 인하여서 신체 기관이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말하면 그의 부모나 그의 자녀들이 큰 죄를 지어 아니면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이런 질병과 장애를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리면 먼저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고, 혹여 그 병이 어떠한 사건으로 나으면 그 완치되었다 라는 것은 그들에게 죄에서 해방됐다, 이 죄값을 다 치렀다 라는 뜻으로 받아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해졌다, 너는 죄값을 다 치루었다 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으면 자기가 속한 성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고침을 확답받았습니다. 문둥병에서 나았다. 그것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되고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에 다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 아래 이가 다시 들어왔다. 가족들에게 단순히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구성원들 사이에 다시 들어왔다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일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큰 죄의 결과, 이 큰 죄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눈이 떠졌다는 건 내가 그냥 가서 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이나 지금은 눈을 고쳐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하고, 제사장이 정말 보느냐 확인을 한 후에 이의 눈이 떠졌다, 정말로 떠졌다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선언한다는 것은 꼭 무엇이냐면 다시 이스라엘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병이 고쳐졌다, 눈이 나았다, 눈이 떠졌다 이런 의미는 내가 그냥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봐, 나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전에 절차적으로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이 중병이 고쳐졌습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내가 죄의 값을 다 치르고 이제 그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라고 선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죠. 이 맹인된 자가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뜨고 그 뜬 눈으로 어디로 찾아옵니까? 성전에 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이 떠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즉 이 말은 그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라는 선언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함께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그 성전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민들로 이루어진 가장 커다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그 율법 안에 맞추어 생활하는 종교인들입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 가문, 레위에서 제사장 사독 가문과는 구별된 민중들의 지도자입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종교적인 힘에 치우쳐 있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의 사회 문제, 행정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그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 내려주고 이것은 옳다, 그르다, 지켜도 된다, 아니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정하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신권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요 바리새인들은 이 성전에서 조금 떨어져 일반 백성들과 더 가까이 붙어서 일반 백성들의 판관, 신앙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을 율법적인 기준으로 교훈해주고 옳다 그르다 판단해주고 이렇게 평민들과 백성들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그런 종교 그룹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신분상으로는 평민이었지만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피라미드 조직으로 되어 있었고 가장 위쪽에 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평의회에서 최고의 통치기관인 이 종교의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회를 이끄는 여러 랍비들의 수장 중 하나가 바울의 스승인 가마리엘입니다. 이 가마리엘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평의회에서의 큰 스승 노릇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니고데모도 이 평의회의 회원입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눈이 떠진 이후에 일어나는 소동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맹인되었다가 눈뜬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 부모들이 등장합니다. 요 세 그룹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앞에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 그리고 그 뒤에는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으세요. 예수님 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는데요. 13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들이 누구냐면 성전 밖에서 맹인되었던 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맑아 돌아온 그 자리로 돌아온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온 머릿속으로 이것을 그리시면 돼요. 성전이 있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입구 근처에 성전 근처에 요 맹인들이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전에 가다가 세상에서 로마의 통화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면 성전에서만 쓰이는 돈으로 이것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즉 성전 안에 성전 바로 밖에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그 환전상들이 저 정도 있으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쪼르륵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통화로 바꾼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 이 맹인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쓰는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맹인들은 다 대부분이 일반 돈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 로마에서 통용되는 돈을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바꾼 다음에 그 바꾼 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다가 요 맹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성전에서 쓰는 돈을 줍니다. 밖에서 쓰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쓰는 돈을 줘요. 그러면 이 맹인들은 그 돈을 받으면 이건 밖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에서 쓰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밖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딜 찾아갈까요? 환전상을 찾아가야죠. 반대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구조가 잘 보십시오. 구걸하는 사람들이 성전 가까이에서 구걸하는 것, 사람들이 단순히 예배로 올라가다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가 저들도 좀 도와줘야지, 그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바꾸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 요 아래쪽에 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돈을 주느냐? 대부분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을 줘요.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중병에 걸린 사람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거나 아무런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성전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요 환전하고 성전에서, 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여기에 들지 못한 대부분의 맹인들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구걸했을까요? 성전과 상관없는 먼 곳에서 구걸했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요. 돈을 바꾸러 이 로마에서 통용되는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이는 요 사람들에게 동전을 이렇게 줄까요? 그거보다는 환전을 한 후에 그 성전 안에서 쓰여지는 동전을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은 좀 괜찮았습니다. 성전의 비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예 이 성전하고 상관없는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구걸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부모들의 반응 때문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언제 봤느냐? 성전에서 나오시고 봤어요. 바로 나온 다음에 봤습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오셨고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저의 죄가 누구의, 저의 보지 못함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가 바리새인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끌려가서 듣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냐? 네, 제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너는 어떻게 보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라는 자가 진흙으로, 침으로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몰가에 가서 씻으라 하였기로 내가 씻어 눈이 밝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자 한 번 더 묻죠.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두 패로 나눕니다. 어떤 패로 나누느냐? 이가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으니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이런 파와 아니다. 죄인이 어떻게 맹인을 보게 할 수 있느냐? 이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두 패로 나눕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범했다. 전통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그룹이 하나 있고,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누군가 오면 그가 이사야 35장 4절 5절에서 말씀처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이게 증표였습니다. 이사야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가 하는 일 중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가 죄인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 이는 선지자 같다. 왜 그러냐? 우리의 조상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이 사람이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 사람은 선지자 같다라고 하는 두 패가 있었습니다. 자, 두 패가 있었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요쪽도 성경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범했으니 죄인이다. 이쪽도 성경을 중심으로 이런 일을 행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 두 패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바리새인들의 다툼은 어떤 기준입니까? 신학적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한쪽은 안식일을 어겼으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 이는 죄인이다. 한쪽은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것을 이루니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건 신학적 논의죠.
두 패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학적 결론이 안 됐는데 정치적 결론을 내버립니다. 정치적 결론은 뭡니까? 만약 그를 선지자라 하면 추방시켜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먼저 신학적 결론이 나기 전에 이들이 정치적으로 결론 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죠. 22절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니라. 신학적 결론은 아직 다툼이에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가 죄인이다, 아니다, 그렇게 다툼 결론이 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논의 중이에요. 안식일을 어겼으니 이는 죄인이다,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이 예언한 그 예언자가 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가 죄인이라면 맹인의 눈을 띄울 수 없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했으니 그는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아직 신학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버렸어요. 어떻게 결론 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추방시켜버리겠다. 이미 결론 냈어요. 신학적으로는 논의 중인데 다툼 중이고 아직 어떻게 결론이 없는데 이미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버렸어요. 왜 냈을까요? 불안해서죠. 왜요? 우리는 여태까지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이시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넘어오고 있어요. 이제는 일반 백성들이 넘어오는 것을 떠나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바리새인들조차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래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불안합니다. 자기의 권위, 내가 원래 누리고 있었던 것을 뺏기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잃어버릴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결론, 신학적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정치적 결론, 내 것을 뺏길 수 없다 하는 두려움으로 그를 그는 죽이고 그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키기로 이미 결의하고 공표한 것이죠. 자기들끼리만 한 게 아니라 알고 있게 공표한 겁니다.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맹인이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고백했고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 물었는데 다시 그 부모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물어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맞느냐? 내 아들은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났느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으니 그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이 부모는 본문에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누가 고쳤는지 알고 있는 눈치예요. 그런데 모르는 척 행동합니다. 확실한 것은 저는 우리 아들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확실한 것은 저는 날 때 맹인으로 났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엄마 아빠 부모가 모르는 것은 어떻게 보는지, 누가 고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얘기해요. 저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으니 그는 어른이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함은 우리가 읽었던 22절,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앞에 바리새인들은 신학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결론 내버렸어요. 지금 이 부모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출교당할까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그 아들이 성전 아래에서 어쨌든 성전의 비호를 받으며 구걸하며 먹고 살았어요. 어쨌든 성전 가까이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눈 감아주고 그들이 보아주고 그들이 조금 살펴줘서, 물론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걸하는 이 남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 가까이에서 구걸했다는 것은 맞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로 다툽니다. 그가 맞는 것도 없고 아닌 것도 없고. 평소에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 아들입니다. 나면서 맹인됐어요. 이 큰 장애를 안고 어떻게 하나라고 고민했는데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됐다고 이 사람을 성전 앞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곳에서 구걸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괜찮은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비참하지만 어렵게 살았지만 이들과 밖에서 구걸하는 사람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 부모의 입장에서 이 성전을 지배하고 성전에서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앞에서 그들이 결의한 것을 정면으로 어긴다 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들을 무서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뭘까요? 예수로 인하여 무서워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언하거나 구세주로 선언하거나 선지자로 선언하면 추방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잘 보세요. 두려움의 성격은 다르나 바리새인들도 예수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들도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가 속한 것을 앗아갈까 봐. 정확히 말하면 빼앗길까 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추방당할까 봐.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아들이 눈을 떴다라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크고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비교할 수 없죠. 낳는데 맹인으로 나요. 눈이 안 보여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인데 그 자식이 장성했어요. 1, 2년이 아닙니다. 3, 4년이 아니에요. 유대 나이로 성인이면 16입니다. 최소한 16이에요. 16년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눈을 떴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 단순히 눈을 뜬 게 아니라 내 죄.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저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부모의 숨겨진 죄다. 했던 그것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본다는 것도 기쁘지만 이 아들이 보지 못함의 원인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나의 죄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죄의 억울함을 해결시켜 주어 나로 결백해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춤이라도 덩실덩실 춰야죠. 그리고 분명히 알아요. 다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무섭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아들이 눈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춤이라도 덩실덩실 춰야 되는 판에 무섭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그 예수를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미 결정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요. 성전의 힘을 알아요. 내 아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그 비난을 받으면서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그것에서 해방됐으나 더 큰 두려움이 몰려와요. 왜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성전의 무리가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큰 힘을 갖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이제 자기들을 이 이스라엘 그룹에서 추방시켜버릴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로 두려워하고 이들도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유독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요? 맹인 되었었던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들은, 이 맹인은 성전 앞에서 구걸함으로 성전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힘, 출교라는 게 어떤 건지 너무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에요. 평생 그 성전에서 구걸했잖아요.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했잖아요. 성전이 아니고서는 먹고 살 수 없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얼마만한 힘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만 당당합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부모도 회피해요.
내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부모인데 출교가 무서워. 내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책임을 전가해요. 이거 흡사 선악과 따먹고 너 왜 이랬냐 했더니 당신이 내게 준 여인이 나로 먹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아담 같은 꼴이에요. 부모인데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책임을 전가해요. 무서워서. 그런데 이 맹인은요, 어쩌면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제일 연약한 사람이에요. 성전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저들이 무서운지, 저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선언해 줘야 돼요. 그들이 성전에서 이 사람은 온전히 눈이 떠졌고 하나님께서 이에게 내렸던 죄를 거두었다. 그래서 깨끗해졌고 이제 눈이 보이니 이가 이스라엘 일원으로 회복되었다. 선언해 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모든 권리,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권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상상만 했던 권한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그들에게 비유 맞추는 게 맞죠. 부모님처럼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저 당당해요. 예수가 고쳤고 그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지금은 봅니다.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몰가로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씻었더니 내가 봅니다.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내 생각에는 선지자입니다. 24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또 부릅니다. 또 물어봐요.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말하는지.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5절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되받아치는 거예요. 제일 겁먹고 제일 힘없고 제일 나약하고 부모들 외면해서 지금 자기 혼자 대답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를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모르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알아요. 처음에는 얼르다가 두 번째 얘기하잖아요. 대놓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눈을 고쳐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그 예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건 내가 모르겠고 그가 죄인인 건 나는 모르겠고. 의도를 알아요. 의도를 알기 때문에 당신도 그의 죄자가 되려 합니까? 라고 비난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 의도를 되치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 내 입에서 무슨 얘기 듣고 싶은지 내가 알겠는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것을 보니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이건 의도를 알고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23절까지만 볼 건데 왜 이렇게 대답하느냐. 바리새인들도 두려움에 신학적 논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정치적 논의를 내려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기로 작심해요.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추방합니다. 신학적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죄인이다 안식일을 범했으니 죄인이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보지 못한 자를 고치는 것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어요. 신학적 논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논의를 내버려요. 죽여버리자. 누구든지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 유대사회에서 추방이다. 그렇게 해놓고 부모들은 또 두려워 미룹니다. 머뭇머뭇대요.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아니 아직은 못 가졌지만 앞으로 가질 것을 잃어버릴까봐,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한 것을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미루죠. 외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본 적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 사람들이 선언하고 인정해줘야 평생 기대했고 소망했던 이스라엘 남자라면 남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이제 부인도 맞이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회에서 이 종교자들이 빨리 내 눈이 떠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죄에서 온전하여졌다라고 선언해줘야 내가 이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소원만 했고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지만 모든 이들이 누렸던 그것, 내가 평생 갖고 싶었던 그것, 이들이 선언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 그냥 탁 털어버려요. 왜 털어버리나요? 부모는 없고 종교 지도자들은 없었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인가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실로암 몰가에 가서 씻자. 맹인이 떠듬떠듬거리면서 실로암 목까지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 왜 가요?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혀서 눈이 떠졌던 그 놀라운 경험. 그러니 그걸 부인할 수 없는, 혼자 당당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의지해서 실로암 몰가까지 갔었던 그 경험이에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아무런 소용없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실로암 몰가까지 정말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정말 희미하게, 나도 나를 모르지만 왠지 그 말씀대로 하면 나의 삶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 같은 어떠한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 기대감, 해본 적도 없고 하려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왠지 이대로 하면, 왠지 이 말씀을 따라가면 했을 그 작은 그것에 대한 순종이 이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에 빠지고 방황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 모함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하고 내 스스로도 내 삶에서 어찌할까 모를 때가 있죠. 다 두려워서 겁먹고 침묵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어요. 이 맹인처럼. 이 맹인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실로암 몰가로 가서 눈을 씻었던 것, 그 하나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아니에요. 어느 날 불현듯 나에게 들려온 말씀, 주체할 수 없는 왠지 모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기대, 왠지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 삶에 무엇인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복잡한 마음, 그걸 붙들고 실로암 몰까지 갔었던 그 한 번의 경험, 그가 그의 삶에 꿈꿨던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이들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이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맞선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맞설 수 없어요. 부모처럼 떠넘기거나 침묵하거나 물러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경험해 보았던 사람, 그 사람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어 당당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죠. 부지불식간에 어려움에 처할 때 좌절하거나 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티고 서 있는 것.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 본 그 신앙의 은혜 때문이죠. 우연치 않게 부지불식간에 의도치 않았지만 폭풍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폭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당당함을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 이 맹인처럼 어떠한 것에도 움츠려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되받아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이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또 그러한 신뢰, 우리도 이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 은혜 아래 당당해지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이죠. 움츠려드는 순간이 오신다면, 또 움츠려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움츠려들지 마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믿음으로 잘 버티고 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